예, 이제 시편 22편은 다윗의 고난 중에 지은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고난받는 성도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그걸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고난 중에 성도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고 또 이겨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겪으신 그 십자가의 순환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예표가 담겨진 시편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순환 당하신 것들을 미리 다윗의 고난을 통하여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예언적인 시입니다. 이 시편을 묵상해 보면 다윗이 고통을 호소하고, 그리고 또 스스로 답변을 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가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 세 가지 호소를 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 이렇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고통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호소들을 하고 또 거기에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한번 호소와 답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난 중에 시인이 고통을 이제 호소하며 나갑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 중에 첫 번째 드는 감정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다는 어떤 이런 거절감이 큰 고통으로 밀려오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서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냐?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 같아. 이런 나의 지금 이것에 전혀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고난 중에 밀려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고통으로 해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제 지금 이 고통, 이 아픔들을 아시나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하나님 아십니까? 하고 막 고통을 이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이다. 그래서 고통 중에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도무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환경으로 인한 고난과 환난도 힘들지만 고난 중에 정말 힘든 것은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죠? 그리고 영혼의 깊은 밤을 막 이렇게 지나면서 내 기도가 응답도 안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이런 주님의 임재, 이런 확신들이 없을 때 사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음성을 한마디 해준다든지 또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으면 등이 이렇게 이기고 나가는데, 그런 게 막 앞뒤 좌우가 다 맡겼다고 생각했을 때 다윗도 힘든 거야. 이렇게 고통을 막 호소하면서 지금 탄원을 하나님께 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난 중에 이런 탄식을 한 적이 해본 적이 있죠?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 있죠? 예, 다 있어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요, 다 우리도 어찌하여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사신 눈물과 함께 이런 탄식이 막 터져 나온다고요. 예. 근데 참 이 시인의 희망이 있는 것은 고난 중에, 자 거기 보면 1절 2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2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막 연거푸 부르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탄식을 하고 고통을 호소하더라도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을 아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탄식을 하고 호소를 해도 사람한테 가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갖고 하나님 면전 앞에 나가서 막 내 아픔과 고통을 토로하고 호소하고, 하나님 내가 아파요, 힘들어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시인의 지금 믿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믿음만 지킬 수 있다면, 믿음이 파손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고난을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내 하나님이 하면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지성소 깊은 곳에 나가서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시인처럼 토로하고 호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게 죄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 그런 걸 기뻐하세요. 예. 자, 그렇게 이제 막 그 자기 아픔과 고통을 이제 호소하면서 나갈 때 이 고난들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극복하느냐? 첫 번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그래서 갑자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찬송 중에 거하시다, 거한다라는 말은 야사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거주하여,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함께 거주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막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찬송을 보좌 삼고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야, 그러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이기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짖도록 터지고 막 고통당하고, 그때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고 막 찬송을 부를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찬송을 보좌 삼고 그 감옥에 방문하시잖아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감옥문도 다 열어주시고, 그래서 간수도 가족들도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고린도후서 1장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이. 고난 중에 나는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막 고난 중에 바울이 찬송을 맡겼어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의미도 깨닫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찬송을 보셔서 않고 임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고난의 의미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환난 중에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신비하죠.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어떻게 그 환난 중에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을까? 그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환난 중에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여러분 성경을 보거나 교회사를 보면요, 막 환난이 있고 막 고난이 있을 때는요, 막 기도가 깊어지고 찬송이 깊어지고 예배가 막 살아났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기독교사의 이 엄청난 막 그 찬송이 막 쏟아져 나올 때가 언제냐면 유럽을 강타했던 30년 전쟁 때 자그마치 3만 4만의 막 이 추억 같은 찬양이 다 그때 작사되고 작곡됐다 그래요. 참 신비하죠. 역설적이죠. 그죠? 환난 중에 그 아름다운 곡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찬송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을 보면 다 이거 뭐 도망자 그리고 고난 당할 때 쓴 아름다운 시들이 다 이럴 때 나온 거예요. 다윗이 왕국에 들어가서 이제 정말 안정됐을 때는 시편이 거의 없어요. 다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썼던 시편들이. 여러분, 환난 중에 어려울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단기 선교 갔는데 나오미 선교사님이라고 케냐의 그 마사이족에 아주 오지에서 사역하는 싱글 선교사님인데요. 참, 야, 어떻게 이런 분이 이 마사이에서 아프리카 깊은 곳에 혼자 그것도, 야, 이런 사역을 할까? 근데 그분이요, 사역을 하다 보면 늘 입술에요, 찬양을 쉬질 않아요. 같이 사역하면 늘 찬양을 불러요. 이렇게 찬양을 그냥 계속 부르는 거예요. 갓에도 찬양 부르고 혼자서 이렇게. 그게 그분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찬양을 하나님이 통로 삼으시고 늘 임재하셔서 거하셔서 힘주셔서 이 고난들을, 사역들을 다 이렇게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중에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4절도 한번 읽어.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함으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이제 다윗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했는지를 기억하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답변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함으로, 또 의뢰하고 또 의뢰함으로 하나님이 고난 중에 건지셨다는 거예요. 건지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의뢰하다는 바타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고난 중에는 막 눈에 보이는 환경들, 사람들, 나 자신을 바라보면 절대 환난을 이길 수 없어요. 이때는 이 바타흐라고 하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그 신실함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긴다는 거예요, 고난을.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현실의 삶에서 있던 눈을 들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극복시키는 방법이에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제 삶을 이렇게 돌아봐도 고난 중에 어려울 때 언제나 하나님이 바타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나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를 생각하고 그 주를 바라보면은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고난 중에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시지, 그리고 마침내 합력과의 선을 이룰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또 믿음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바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한 거야. 막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말했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사인을, 초청장을 보냈다고 다 생각하고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여러분 무조건 환경만 해결해 주시고 고난의 환경만 제거해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뜻을 구하는 깊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고난 중에 연단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 그 고난의 환경들은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도 잘 하셔야 돼.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 고난 중에 쓴 하나님 탄식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주여,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붙들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가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